6절 7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까지 천국까지 얘기를 다 해놓고 하는 말씀이 이 말은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되다. 천국의 얘기를 쭉 했어요. 천년 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 그 성격을 이야기해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인을 떼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의 왕노로 탈 것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못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까지 이 말이 뭐라고요? 참되고 신실하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천국까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5절을 보세요. 21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2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누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실 때 썼던 용어랑 또 신실하고 참되고 성경은 전체 이 계시록까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참됐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 땅에 성육식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게 될 것인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다 우리는 참여하게 돼서 천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백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천국을 봤더니 천국의 모습을 다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수강이 있었고 그걸 쭉 설명을 해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이 계시록에 의해 진실한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해서 종들. 여기서 종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고 주의 종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얘기를 하면 두 증인 같은 참된 증인 종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된 종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을 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이들도요 복이 뭘까요? 학교 갔더니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갔더니 좋은 상사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이 종들이 너무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셔서 보여주셨는데 뭘 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보여주셨느니라. 근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도덕과 명상만 있으면 이런 십자가의 구속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 종들에게 종말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참된 종을 만나지 않고 거짓된 종을 만나면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영혼은 파멸되고 여러분 잘못 만난 가정도 파멸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가가 풍부한 살아있는 꿀들을 먹는 주의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녹초래 하나님 말씀 건초는 먹기는 먹어도 밋밋하고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윤리, 도덕, 교훈적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독초가 있어요. 먹으면 설사하고 먹으면 죽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종말을 징조를 쭉 이야기하면서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어지고 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고 11장 3절에 보면 계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두 증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 기억은 다 날 거예요. 뭐 감람나무 촛대인데 그게 뭔가 그런 분들은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그때 설교 들으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갖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꼭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꼭 목사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제까지 다 계시록의 설명을 쭉 하셨어요. 자, 6절 또 한번 보세요. 말하기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곧 주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인 것이니라. 어떤 일을 보였다고요? 속히 되어질 일,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장차 되어진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앞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 것을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노마 네루가 어딨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잘못 보는 거예요. 장차 될 일, 되어질 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이 여러분 앞서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얘기하면요, 지금 이미 날아다닌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이제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 이상을 초월하게 될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상상이나 실제적으로 성취될 일.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자꾸만 과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계시록을 보는 분, 이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과거로 풀면 안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 될 일, 대환란, 전쟁, 재난, 기근, 적그리스도의 출현, 재림, 전부 다 앞으로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확 떼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흰말 탄 자가 나와요. 누구의?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주 뭐라고 이야기가 참 힘들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주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왕관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전쟁에, 계속 전쟁의 소문은 더할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 인을 떼었더니 뭐가 말아요? 무슨 말?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이에요. 경제적인 불황이 올 것이고.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청황색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죽음이 막 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보면서는 뒤로 보는 게 뭐래요? 앞으로 자꾸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그러니까 좀 성격을 얘기해, 계시록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계시록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뭐예요? 장차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장 1절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요.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언제까지 보여줬어요? 22장 여러분 5절까지 보여준 거예요. 천국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리 오라라고 올라와서. 자, 이제 이리 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앞으로 될 일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나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666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자, 22장 6절을 오늘 지금 읽었더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길을 따라 믿고 그대로 가면 여러분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생명처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온다고요. 속히 온다. 그럼 언제가 속입니까? 봐서 주님 재림이 언제입니까? 벌써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성경은 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그런 의미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시간의 개념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영혼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앞으로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시리라. 자기면 지금 오시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고 계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전쟁의 소리가 나고 관계가 나쁘게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워요. 어렵고 좋았던 일본과도 이렇게 막 틀어지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드려야 돼요. 지금 속히 지금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뭐가 됐다고 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누가? 인자가 오는 것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났어요. 여러분, 다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팔레스틴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언제요?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됐어요? 1948년. 이렇게까지 그 해에 두 나라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아가지고 오고 있는 분. 이 한 가지만 들어봐도 우리가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들이 팔레스틴에 다시 모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해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오고 계시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속히 오리니, 속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명심하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발소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 주님 언제 오시는가? 아니,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아 전부 다 말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자,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7절 보세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그러냐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요한계시는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의 신앙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계시록은 재림신앙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에서 천국지옥 단어도 자꾸만 없어지고요. 이제 자꾸만 없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지킨 재림신앙을 지키고 천국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풀못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서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크게 해갖고 조금만 고생하면 지금 저쪽에서 막 재개발돼서 막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여기 나갔다가 저 판잣집에서 좀 살고 계시라고 여기 재개발하고 다 하면 좀 그래서 난 몇 동 뭐 그 자기 집까지 다 알았어요. 뭐 302동 305호다 이렇게 다 받아놨어요. 근데 지금 짓고 있어. 그러나 지금 어디 가서 살아요? 잠시 옆에 가서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게 다 져가는 걸 보고 나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집에 살아도요,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누가 뭐라도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진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가서 살 사람들이니까는 그것만 생각해도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그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왕가의 법이 틀리고요, 언어도 틀려요. 그래서 이걸 얼굴이라고 하면 안 돼. 아이고, 용안이 이렇게 하시면 그런 왕가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말하는 거 봤더니 전부 다 이게 시장 바닥에서 쓰는 언어를 쓴단 말이죠. 우리는 아직은 아니야.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Already. 이미.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천국이 저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 천국을 줌냄지로 당겨갖고 내 가슴속에 품어 앉았어요. 그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난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그래서 내 가슴에 품으면 이미 내 마음 이미 뭐가 왔어요? 천국이 임한 거라. 그러나 난 옛 아직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저 멀리 있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은 주님 온다고 해서 막 있는 것도 막 팔고 뭐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게 종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종말은 지금 막 이러고 딱 끝나요. 그러나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은 나대. 그러나 이미 온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딱 끝나면 한 30분 후에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아직은 아니야. 근데 오늘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 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근데 마지막은 아니야. 근데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아름답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건 마지막은 아니야.
내 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이 아닌데 마지막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뭐가 왔어요?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다음에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끌어안아서 잡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은 뭐로 살아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천국에서 살아가시는, 천국에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배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갈 건데 아니에요. 언젠가 갈 것을 지금 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킨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은 아니야.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것은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야. 이미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세리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지 이제까지 천국은 가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왔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안 죽어요. 저 절대 안 죽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 죽는 날처럼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사람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오신 분들은 좀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 이 꽃도 내가 오늘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면요 꽃을 보고 막 감탄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늘 기쁜 거예요. 막 기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그 말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신실한 그분이 말씀한 것을 그분이 말씀은 참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미 훗날 갈 거지만 이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확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놓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늘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들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종말론적 삶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믿음으로 내어놓고 이미 내 마음은 천국이 된 거예요. 늘 천국에 참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계시록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자가 종들에게 복이 신 것이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며 지금 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사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간직할 때 진정한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성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까지 이야기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